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율곡 선생의 두 아들과의 인과 이야기입니다. 율곡 선생하면 조선시대 최고의 유학자이면서 천재이고 도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율곡 선생에게도 슬픔이 있었으니 자손이 끊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가 끊긴 것이죠. 원래 자손이 없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아들 둘을 잃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율곡 선생은 뒤늦게 두 아들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 부부는 이 두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했겠습니까? 그리고 두 아들은 율곡 선생을 닮아서 머리도 총명했고 그리고 효심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두 부부의 사랑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두 아들이 각각 17살, 15살 된 형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비통함이 컸겠습니까? 부인 되시는 분은 알아누웠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율곡 선생은 아들들이 죽은 그 당일만 슬퍼했을 뿐 아예 장례식 치르는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굉장히 좀 냉정한 자세로 대했다고 합니다. 덤덤하게. 그러니 그 부인께서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은 자손을 낳기도 어려운 나이인데 우리 나이에 어떻게 자손을 더 낳느냐. 대를 끊었는데 대가 끊겼는데 조선시대는 대가 끊기는 걸 엄청난 그 형벌이고 조상에게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당신은 자식이 죽었는데 이럴 수가 있냐. 자식 장례식에도 나와보지도 않고 방 안에만 있고. 그래서 부인이 막 따졌겠죠. 서운해서 괘씸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율곡 선생이 가만히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듣다가 부인 오늘 밤 나와 함께 갈 곳이 있어 그러더래요. 그러고서는 그날 밤에 그 부인을 데리고 어딘가로 산으로 갑니다. 가보니 그곳은 바로 두 아들이 묻힌 산소였다고 합니다. 그곳을 당도해서 부인 보고 산소에서 조금 떨어진 나무 뒤 같은 데 숨어서 자정이 되걸라 12시 되거나 밤 12시 되걸라 산소를 유심히 지켜보시오. 그러면 오늘 내가 왜 당신을 부인을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알게 될 것이요. 그러고 이제 자정이 됩니다. 밤 12시 자정이 되자 그 두 아들의 산소에서 두 영혼이 나옵니다. 아들의 형상을 한 영혼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시점에 율곡 선생이 이 도인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도력을 가졌었나 봐요. 그 부인의 영안을 틔워준 것이죠. 보게끔. 그런 법력이 있었나 봅니다. 도력이 대단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 둘이 나와서 대화하는 것을 이 부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두 아들이 말을 하는데 지금 말이야, 응? 율곡이 응? 이 인간이 미치고 환장을 노르실 거야. 우리가 죽었으니 말이야. 그럼 원통하겠지? 깨소금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도둑질을 좀 한 걸 같고. 도둑질을 하다가 두 영혼이 도둑질을 하다가 실수로 아마 살인을 했었나 봅니다. 전생에. 근데 그때 당시 율곡 선생이 어느 고을에 현감으로 있을 때 그것을 이제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 범인 두 사람을 살인을 한. 그래서 사형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사형을 명령했겠죠. 죽이라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그 두 범인이 너무나 원통했던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잘못했긴 했지만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하다가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건데 너무 잔인하게 우리를 죽였잖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그래서 우리 둘이 율곡 선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원수를 갚은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원수를 갚았으니까, 응? 보복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가자고 하면서 싹 사라지더래요. 이 모습을 부인이 본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이 원수가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옛말에도 최고의 복수는 그 자식으로 태어나서 일찍 죽는 거, 부모 앞에 죽는 거. 그래서 부모에게 가슴에 이제 칼을 꽂고 가는 거죠. 빗으로 꽂고 가는 거죠. 평생 자식을 앞세운 부모는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것처럼 큰 고통이 없고 그것처럼 큰 형벌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가장 큰 복수는 자식으로 태어나서 일찍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도인이었던 율곡 선생도 이 인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과를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좀 진작에 아셨으면 율곡 선생이 좀 어떤 다른 또 방도를 취했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죽었을 때 하루만 슬퍼하고 슬퍼하면서 깨달았을 수 있죠. 이 녀석들이 바로 내가 살해를 명령한 그 두 죄인이었구나 하고. 그래서 슬픔보다 마음을 내려놓는 쪽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리 전생에 원결을 지은 죄인이 내 아들로 태어나서 원수를 갚고 갔다고는 해도 이미 자식으로 태어나서 애지중지 키웠다면 그 비통함은 엄청났겠죠. 가슴은 굉장히 아팠겠죠. 슬프고. 그렇지만 그 인과를 모르는 부인보다는 덜했겠죠. 인과를 아니까. 그래서 이 직업도 뭐 형사, 뭐 검사, 판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비록 그들이 이 사회에 좋은 일도 하죠. 범죄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 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믿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사자들은 옳은 판결만은 할 수는 없거든요. 옳은 판결을 해도 문제인 그러니까 원결이 맺어지는 게 인지상정인데 왜냐하면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판결을 내려도 당사자는 원한을 갖게 될 경우가 많죠. 내가 그 정도로 잘못했어? 내가 5년형 받을 정도로 잘못했어? 10년형 받을 정도로 잘못했어? 그 정도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난 너무 억울해. 돈 많은 니들은 죄 짓고도 잘 빠져나갔잖아. 나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잖아. 거기에 대한 한을 품고 원한의 감정을 품고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조장, 날조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어서 범인으로 만들어서 그의 인생을 망치는 건 엄청난 과부가 오는 거예요. 본인 당대에 그 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자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그런 안 좋은 인연들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다음 생에 그 과보를 그 원결을 가진 사람과 부모, 형제 아니면 자식이나 연인이나 부부나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맺어져서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조장날조만큼은 해서는 안 되는데 요즘은 우리는 솔직히 조장날조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형제도라는 게 없어졌죠. 옛날에는 사형제도가 있었죠. 근데 종교인들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이유가 비록 당장 사형시키고 싶은 그런 죄인이라도 부모를 살해하고 자식을 살해하고 형제를 살해하고 이 천륜의 죄는 더 크다고 하잖아요. 연쇄살인 보면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우리 국민도 그런 마음이 들죠.
저런 악한 인간은 당장 사형시켜라. 사형제도 부활시켜라. 막 이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죠. 저도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랄하게 사람을 죽여? 죽여도 어떻게 저렇게 해? 이런 사람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사형시키지 않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즉결 사형을 시키면 이 참여를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업이 녹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더 큰 원결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지는 않겠습니까? 인간인데. 그의 업도 어느 정도는 소멸하고 가는 것이죠. 길게 무기징역을 당하는 경우는 도망의 많은 시간 동안 또 참여를 하고 가겠죠. 그래서 그의 업이 많이 소멸되고 난 후에 그가 죽어야 다음 생에 그런 원결이 좀 작게 서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도 하잖아요. 네, 혈육으로 되게 오기 때문에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도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올 수도 있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원수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원래는 악인도 선인도 없기 때문에 그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악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저 원수를 내가 꼭 갚겠다 이런 마음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 생에 내가 또 갚게 되죠. 그럼 나는 또 범죄인이 돼야 됩니다.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녹이라는 것이죠.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것이 인과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